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시험에서 참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 이유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게 이제 어제 보았던 7절과 8절 말씀이라면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여기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참느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강림, 어제 보았던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럼 그 강림의 때는 어느 때냐? 심판의 때다 이런 거예요. 심판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미리 받으신 거를 말하는 거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두 번째 심판을 받는다.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심판이 우리를 대신하는 구원의 심판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겠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는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을 연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죠? 문만 열면 바로 심판이 있는 거죠. 저 멀리 동네 어귀에 와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임박한 심판,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망하다가 심판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주님께서 결국은 이 시험의 저 끝자락에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망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그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앞에 다른 표현들로 우리 야고보 사도가 했던 것을 보면 길이 참는 것과 반대 대조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길이 참으라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 어제 제가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는 사람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참는 것과 반대가 되어서 성급하게 반응하고 성급하게 분노하고 성급하게 누군가를 향하여 문제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망하는 거가 과연 심판받을 만한 그렇게 큰 심각한 죄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죄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큰 죄는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크기는, 그건 우리 눈에 보기에 크기인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큰 죄, 작은 죄, 예를 들면 벌금형, 뭐 징역형, 사형, 이건 이제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이고, 죄의 본질은 뭐다? 그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작은 죄, 큰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비난을 돌리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로, 한 몸 공동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작은 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원망함으로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인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고, 집단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한 몸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부르시고 거룩한 전으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는 일이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허문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죄는 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하는 것이 모든 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요 재판관이고 너희는 준행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존재지,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게 명확하게 4장 11절과 12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 제가 설교할 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비판한다, 원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원망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 밖에 와 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는 것을 심판으로 예수님 비유하신 건데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렇게 예수님은 묘사했고 야고보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임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선지자들을 본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난을 참는, 시련을 참아내는 그 오래 참음 이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이 묶여 있어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본받고 살면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대응했냐?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라,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은 나 혼자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 마치 그런 겁니다. 어떤 큰 운동장에 이렇게 우리가 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 히브리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히브리서는 한 사람씩 그 증인들을 쭉 호명해내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 그러면서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걸어왔던 길, 달려왔던 그 경주를 우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훨씬 더 후대 사람들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최초의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순교를 했던 분들, 뭐 그 순교의 죽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제일 앞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것이지만 그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쭉 따라 내려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게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고, 특별히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특별히 시련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걸 어떻게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며 지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본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본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시험에 대응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을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본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초대교회의 이 편지들 속에서는 본이 된다, 본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고,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받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시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살면 그게 다른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는 뭔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본보기라는 말은 없지만 누군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질문을 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그 시험 가운데도 어떻게 너희들은 한마디 원망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냐? 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것을 대답하라 이런 거잖아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하라.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가 궁금해하고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온 거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고 당신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인내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오래 참고 났을 때 오는 그 열매, 이게 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그 열매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렇죠? 구비되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그런 이 앞에 있는 말씀들로 그렇게 귀한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복되다라고 하는 그 복을 통해서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욥이 얻은 복이 뭐냐? 우리는 욥이 다 잃은 것을 마지막에 더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복에 초점을 둘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서야 보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뭘 깨달은 거냐 하면
아,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새 친구와 욥의 입장이 똑같았어요. 주장은 다르죠. 새 친구의 주장은 뭐예요? 너 분명히 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그러니 잘 생각하고 회개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욥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이 벌은 나한테 부당해. 그 말은 뭐예요? 욥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데에 내 죄가, 난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과 같은 수준의 믿음 안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입장이 다른 거죠. 친구들은 죄를 지었다, 나는 죄를 안 졌다. 이거의 차이지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를 점점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자기가 태어난 날도 저주하면서 끝없는 우울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단 말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 내가 세상 만들 때 어디 있었냐? 뭐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뭐 어떤 짐승을 만들 때 넌 뭘 하고 있었냐? 너 이런 자연의 섭리가 왜 그런지 아냐? 그러면서 내가 바로 창조주야. 내가 너도 만들었고 온 세상을 만들었어. 온 세상의 주인이 난데 네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거 깨달은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가 없구나.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거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엄청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때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복되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나 가족의 이런 관계의 축복들은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 것의 부록품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부록. 제가 예전에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물건을 사러 가면 이제 나오다 보면 뭐 얼마 이상 사면 뭐 준다 이런 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백화점 이렇게 가서 물건,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그 주는 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5,000원이 모자라. 예. 그래가지고 그 또 이제 5,000원 이상을 또 뭘 하나 사야 돼. 그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작은 사은품 하나 받으려고 더 큰 돈을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 기쁨 말고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눈이 가게 되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욥이 결국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심,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시험이 올 때에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그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욥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주이신 것을 귀로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험이 올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하고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숨겨두었던 욕망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으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원망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중에도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